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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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눠보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 매일매일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보고 싶음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안 했어요. 왜 안 보고 싶으셨어요? 어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주일날 오늘이 그 선교 보고하는 주일이라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어요. 뭐가 제일 좋았고 한 해 동안 뭐가 제일 좋았고 뭐가 안 좋았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풍성하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감사한 건 한 해 한 해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가족 간의 끈끈한 믿음과 우정과 사랑이 그렇게 싹 터가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정말 이제는 전우회가 싹 트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올해 한 해를 보냈고 또 2019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성장은 없지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한층 한층 쌓여져 가고 또 서로 간의 사랑과 또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이 한 켠 한 켠 이렇게 쌓여져 가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도 하고요.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집에. 깜짝 놀랐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면 저희는 거의 새벽과도 같은 시간인데 토요일 아침이니까요. 아침 9시에 조금 넘었을 시간에 초인종이 울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누가 저희 집으로 찾아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산타 할아버지가 벌써 오셨나 싶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식구들 중에서 예강이가 제일 좋아하고 기다렸을 만한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었어요. 예강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통장님이 오셨어요. 그거 돼야 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야.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통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는 축하한다고 그러고는 가셨어요. 아마도 이 땅의 모든 7살짜리 아이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렇게 소식이 아마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소망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운명쌤은 어떤 걸 소망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길 바라고 우리 서방님도 처음으로 공부해서 싶고 사위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공무원 시험 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많은 걸 소망하고 계시군요. 맞아요. 이천웅 선생님은 어떤 걸 소망하고 계세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다 감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감사고 저는 말씀을 듣잖아요. 네. 기독교 방송에서. 근데 그 말씀 메시지가 이렇게 나도 생각나게 하거든요. 네. 근데 더 바랄 거는 없고 그냥 감사.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도 하나님 네. 우리
여기 네네네. 교회에서 그때는 이렇게 봉사하고 네네. 보고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 해야지만 이 복을 받는데 네. 딴 생각하지 말고 내 할 맞아요. 도리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나 보다. 건강하게 다들 하나도 없어. 생각하고 계셨죠? 어떤 걸 소망하고 계세요? 지금 다 똑같죠. 뭐 같은 마음이고 저는 네. 이게 더 바른 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항상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고 네. 회사를 가나 어디를 가나 우리 식구를 보나 네. 또 이제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이 아니지만 이제 예나까지 아이고 다행이요. 아멘. 이거는 네.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주연이 기도해야지. 때문 믿음 찾아서 교회 나가는 거 식구들 보고죠. 네.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멘. 맞아요. 맞아요.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왜요? 가식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당연히. 뭐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뭐.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소망하는 게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소망하는 게 있다면 우리 김동식 집사님께서 저와 우리와 함께 쉽게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그 일이 잘 계획되어지고 실현되면, 그래서 집사님께서 정말 우리와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 가진 것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정말 집사님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죠.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물론 그것만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은혜는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디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소망하고 구하는 자들이 얻는 것이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은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은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을 잔치에 비유한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를 다 암송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내용을 알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강이 빼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천국을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잔치자리라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15절의 말씀 자체를 우리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장 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빈부에 관계없이 안식일에 손님을 접대하기를 가르쳤어요. 손님을 접대하라고요. 그러한 행위를 종교적인 의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람이 잔치자리에 초대가 되어지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누구누구를 초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으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건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라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이 잔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유대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유대인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 자리를 소망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한번 보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자,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잔치가,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면 바로 손님을 초대해서 오세요, 지금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시간을 길게 두고 1차 통보를 합니다. 종을 보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벌일 것 같으면 한 달 전이나 2달 전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몇 날 며칠 뒤에 우리 잔치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종을 보낼 테니까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준비를 끝난 이후에 2차로 통보를 하면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잔치 자리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오셔도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지금 오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1차와 2차 사이에 꽤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통보를 한 이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례였어요. 실례 정도가 아니라 좀 성격이 급한 사람에게는 그거는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을 계획할 수 있었고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그 잔치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가려면 가는 거고 거절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막상 딱 당일날이 되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거절한다는 거는
매우 무례한 그러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 17절에서도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러한 사회적 풍습대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제 와야 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종을 보냈더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다 사양을 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8절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멘. 18절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이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 후반부에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밭에 나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말에는 아무래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그 안에 강요하거나 압박을 강하거나 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밭을 나가봐야 되는데 그거는 강요에 의해서 압박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요? 무엇에 그렇게 강요당하고 있고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밭에요. 밭에. 남들보다 더 많이 밭을 경작하고 더 부지런히 돌보아서 누구보다도 많은 양의 소산물을 얻고자 하는 그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욕심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유익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초청된 그 잔치 대신에 밭에 나가야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밭에 가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소출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근심과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과 교제를 하는 것보다 밭을 더 열심히 가꾸어 더 좋은,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삶의 가치는 물질에, 풍요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밭을 산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더 많은 욕심을 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의 잔치에 초대되었어도 가지 않은 거예요. 잔치 자리에 나아가는 것보다 밭을 일구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뒤처져서 세상에 도태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이,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욕심을 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욕심을 내야 돼요. 그것에 갈급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둘은 결국 같이 갈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을 아무리 구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있으면 성령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육체를 만족시키면 우리의 영은 만족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만족이 되면 우리의 육체도 만족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인 거고요.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자리에 부르십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쏟아놓고 받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충만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요 또 소를 5겨리나 샀어요. 그리고 그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잔치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 5겨리는 5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겨리가 한 쌍이에요. 그럼 한 쌍이면 몇 마리예요? 한 쌍이 10마리예요? 2마리. 한 쌍이면 2마리죠. 5쌍이니까 10마리죠. 네.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런 거예요. 당시에 소값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쌌겠죠. 그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샀으니까요.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트랙터나 농기구 같은 게 없어요. 인간의 힘을 덜 수 있는 농기구가 없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소의 힘만을 가지고 밭을 경작했고 소 한 마리가 많은 사람의 수고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 소를 10마리나 한꺼번에 샀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 밭이 얼마나 큰지 소 10마리, 즉 5겨리를 움직여야만 밭을 일굴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밭을 한두 마리로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0마리가 경작하는 밭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주인이 초청한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재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축적해놓은 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 잔치쯤이야 내가 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산 소를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시험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소시장에서 소를 사는데 누가 이 소가 몇 살인지, 이 소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밭을 경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는 가지고 싶은 것 중에 그것이 내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진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늘에 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세상은요. 입고 있는 옷으로, 잘생긴 외모로, 그리고 저금 통장의 개수로 성공을 가름하죠. 외모로만 했으면 저는 참 성공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가받고 싶은 세상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 세상의 평가를 여러분 혹시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할 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요,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요,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더디어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마지막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마도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신혼의 생활을 즐기고 있나 보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가겠습니까? 그 사람 눈에는 지금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만 아른아른거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비참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허무해요. 남는 게 없어요. 술이 깨면요 속만 쓰리대요. 머리만 아프대요.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장가를 들었다는 이유로 잔치를 거부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안식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쾌락을 선택하고요, 세속적으로 또 가시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을 포기하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요, 세상의 자랑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자랑을,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주인이 베푼 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의 유익은, 또 포기해야 하는 여러분의 세상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하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상석에서도 말석에서도 같은 음식을 먹는 거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은혜는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주인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의 것들을 이유로 거절해요. 한 사람도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 사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종은요,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아무도 잔치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한다고요. 그러자 집주인이 크게 노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은 크게 노하여서 시내의 거리와 또 골목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예요? 가난한 자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들, 저는 자들이에요. 지금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청받아서 그 초청된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푼 유대인들에게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에서 정말 주인은 그렇게 무엇인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모자라서, 기댈 곳이 없어서 오히려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눈앞에 잔치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는 가고 싶지만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종들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부름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부름에 다 응답해서 온 거죠.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잔치를 베풀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요. 왜요? 이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한 이웃, 형제나 친척들을 청할 때 그들이 안 오기 때문에요? 아니요, 와요. 오는데 오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 잔치를 정말 사모하여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올 사람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또 잔치를 베풀고 나를 초대한 이 사람을 초대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잔치를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잔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유대인들로서 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맹인들에게, 저는 자들에게, 가진 것이 없는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잔치 자리가 아니면 은혜를 받아 누릴 곳이 없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기대했고 그 자리에 불러줬기 때문에, 그 잔치를 소망했고 그 잔치를 구했기 때문에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돌아와서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주인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초청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밭을 산 사람도요, 소를 산 사람도요, 장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들은 자기 손에 들려진 것에 만족하였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주인의 아무런 값없이 베푼 그 잔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름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들의 행위가, 초청의 자리를 거절한 그 사람들의 행위가 결코 비난받을 만한,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셨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미련하고 그 누구보다 답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목적대로 세상의 자랑, 물질의 욕심, 인간의 쾌락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할 때 그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물질에 의지하고 인간의 쾌락을 놓지 못해서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불러주셔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지만 불러주세요. 왜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요. 그 자리를 소망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욕심을 내는 자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육체가 불편한 사람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저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잔치를 베풀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연약한 심령과 육체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부르심에 차마 응답하지 못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연약해요. 몸이 불편하면 흠이 있어요. 불쌍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은 뭐고 감추고 싶은 흠은 뭡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요, 잔치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계십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근심과 걱정의 거리가 있다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어려움, 힘듦,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짊어져야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됨을 믿으십시오. 언제 복이 돼요? 은혜를 구할 때요. 근심의 걱정의 거리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남김없이 구별하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3절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에서 언급한 그 사람들을 종들이 다 주변에서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고도 아직 남은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읽어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의 강권하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은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다고 길과 산을 다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채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4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100% 채웠습니까? 아니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21절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같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예요. 믿음으로 부르신 초청에 응답하여 나간 사람들에게 허락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지정된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강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애초부터 밭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세상에 만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만 내어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중에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 물질의 욕심, 인간의 쾌락 다 포기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 그 잔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없어서 어딘가 부족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어야, 기댈 곳이 없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그 초청을 구하며 부르심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원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죠. 은혜는 구할 때 주십니다. 은혜는 구할 때 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은혜는 찾을 때 주십니다. 은혜는 찾을 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해보죠. 은혜는 간절히 소망할 때 주십니다. 은혜는 간절히 소망할 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을 한번 봐보시면 액션 플랜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정말 아무런 가치 없이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그 다음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결단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로 다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또 진정한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죠.